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았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상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긍휼히 여겨 주셨고 사랑해 주셨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더 정확한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즉 이 도장을 꽝 찍어줬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좀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이제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항상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다 성령님은. 왜? 성령님 없이는 안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관계?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화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 여러분이 오늘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눈에 딱 이제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건 뭐 거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이제 하나로 줄인다면 화목, 이제 화목이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이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 또 평화도 더 들어가겠죠. 평안, 평화.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갈등, 다툼, 싸움, 증오, 미움, 살인, 전쟁 등의 단어들이 더 많이 배열되어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두 가지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죠. 하나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죠. 깨졌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죠?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러자 그들은요, 그 동산나무 사이에 딱 숨어 버려요. 뭐죠? 하나님을 피해 버려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부터 깨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또 깨져 버린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이 부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에 일어난 사건인 이게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형이 동생을 살인해 버려요. 그죠? 이때부터 인간 세계에는 이 갈등, 다툼, 싸움, 미움, 증오, 살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만든 거지만 어쨌거나 이 지역 간의 갈등, 또 뭡니까? 노사 간의 갈등. 또 이 정치인들의 다툼과 싸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입이 왜 그렇게 걸러요? 참.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증오와 반모, 또 국가 간의 전쟁 등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관계의 깨어짐 속에 처해 있는 거 있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는 너무 안타까워. 언제 끝날는지. 또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 계속되고, 이것뿐인가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 그죠? 이런 세상에서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화목 제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화목 제물. 자, 12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뭡니까? 허물어 보십니다. 또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도록 해주시는 거 있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사람 간에도 화목하게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는 별로예요. 안 좋아.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돼서 화목하게 지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딱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바로 성도 간에도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편지를 보낸 대상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성도는 이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로 이제 주로 두 부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그러다 보니 이 두 이제 인종이 다르죠, 그죠? 인종 간에 그 편견과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 성도는 누구냐?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믿었잖아요. 또 뭡니까? 율법을 받았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민족이라는 뭡니까? 선민의식, 이 우울의식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근데 이 이방인 성도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단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것. 그러니까 뭐 이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대할 적에 조금 뭡니까? 이제 깔보는 거야. 좀 내려보는 거예요. 네. 왜? 자신들은 영적으로 좀 우울하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그냥 업신 여기는 경향이 다분하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 있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 그 요즘 이야기예요. 교회 두 교회가 합병해서 한 교회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합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 이 합병한 교회들을 좀 제법 보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됐으니까 합병해서 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교회 안에 교회가 두 개네, 여전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합병은 했지만 양쪽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신앙 색깔이나 이게 좀 다르거든. 또 그래도 뭡니까? 자기 좀 끼리끼리가 있잖아. 이전에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전에 교인들끼리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더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다시 갈라지는 것을 종종 봤어요. 네. 그러니 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 있죠, 그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그저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갈등이나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이건 진짜 어려워.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또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그 당시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성도 간의 화목,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진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교회는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는, 또 성령님의 그 역사로 성도 간에도 뭡니까?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왜 자꾸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9절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왜? 유대인은 자꾸만 율법 하니까. 그죠? 이 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죠?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십자가예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하니까는 뭐예요? 하늘 나라 천국 시민이고,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다음 뭐가 나와요? 가족이.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다 가족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 가족이다. 근데요, 요즘 이 교인들 중에,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교인들 중에요, 마치 이 교회 생활하는 걸 이 낯선 나그네와 손님처럼 하는 교인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죠. 꼭 손님처럼 이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이면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우린 가족인데. 여러분, 예배 마치면요,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좀 마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함께. 이게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안 틀렸죠? 근데 이 현대 이 교회에 제가 볼 적에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좀 있더라는 이야기. 저 해운대 가장 많고, 우함당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 되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원인 근거가 뭐냐?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또 우리 성령님의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감동 역사, 이것 없이는 성도 간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이 한 교회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화목, 화평, 평안, 평화, 결국 뭘 이야기하죠? 천국이죠.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서 딱 한 장이 돼 있죠, 그죠? 그건 참 좋아해요. 그 내용이 이렇죠. 이제 이 바울이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그 노예 그 오네시모.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그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한 장을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의 말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된 빌레몬이요,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소. 그는 이제 내 믿음의 아들이고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당신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고 로마에 와서 바울로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주인 빌레몬 그 집에 있을 적에 뭔가 죄를 짓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 이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걸 봐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종이 아니라고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대해달라. 이 바울의 부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노예는 돈을 주고, 그죠? 돈을 주고 또 사고 팔고 하는 물건 취급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라면 이거는 뭡니까? 그냥 처형, 그냥 뭐 죽여버려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바울은 그런 노예를 형제로 대해달라. 야, 이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뭐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노예가 종이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주인과 노예를 비롯하여 그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형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죠. 왜? 형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빌레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안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요, 안 해요?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이 주인한테 죄지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 사람도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도 이제 기도할 때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 다시 정리해봐요. 빌레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는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나요?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무슨 관계나요? 형제 관계, 자매 관계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은 보세요.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나요? 어때요?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인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면은 여러분 진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내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 옆에 분하고 그런 면에서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참 잘생겼네요. 네. 그죠? 세상에 주인하고 노예도 형제인데
화목해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오늘 찬양팀으로 수고 많이 한 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좀 크게 시작.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 누구든지.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건 우리 모두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 즉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 화목, 화평, 평화, 평안 이 단어가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화평, 평안, 평화를 경험하게 돼야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화목을 말한 후에 이제는 성도 간의 그 연합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를 닦아 놓은 기초, 즉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집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 즉 뭐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돼 있어요. 이 머릿돌이란 것은 이 건물을 지지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 외에는 딴 것 없어요. 그렇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머릿돌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 간에는 뭡니까?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고 세워져야 돼. 이걸 성도의 연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구약시대 때 성전 여러분 아시죠? 진짜 건축물 아름답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전 하면 누구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성전, 그죠? 이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솔로몬의 그 성전, 그걸 오늘날에 건축을 하게 되면요, 약 한 50조 원이 든대요. 얼마요?
사실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엄청난 양의 금을 비롯해서 온갖 귀한 것 안에 다 들으셨잖아요. 뭐 값비싼 목재, 세공품, 호화스러운 비단 정말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벽은 최고의 식재로 쌓여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으로 치안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 성전은요 구약시대 성전처럼 금과 백향목과 상아와 비단이 아니고요 사랑과 희락과 평화로 꾸며진 성전이라.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삶이 사랑과 희락과 평화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성전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구약 시대 성전 얼마 들었다고요? 50조 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성도들 즉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서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자라간다, 성장한다,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인 우리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함께라는 단어예요. 서로 연결되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죠? 성도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실종된 시대 같아요. 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남이서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공동체성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상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도,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교회도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각자 도생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죠. 이 성도 간의 연합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교인, 요즘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가? 요즘 현대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냥 개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게 표현하니 봉사의 일이죠. 그것에 있어서도 별 관심 없고 동참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예수만 잘 믿다가 천국 가지. 뭐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각자 도생. 혼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혼자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1,000원만 주세요. 혼자 못하는 거. 첫째, 요한이 아빠. 뭔 줄 아세요? 등? 혼자 끌지 뭐. 결혼 못해. 당신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박미자가 있으니 결혼했지. 결혼 혼자 못해.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도 혼자 결코 못한다.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성도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 21절과 22절 말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교회라니 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자라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완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서로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뭐냐?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서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당신 그렇게 예수 오래 믿으면서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그런데 서로 세워줘. 그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게임 하나를 딱 제안을 했어요. 아주 싱싱하고 이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딱 앞에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그 바구니 과일을 모두 주겠다. 이제 한 거예요. 이 인류학자 생각에는 그럼 이 꼬마들이 이 맛있는 딸기 서로 다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세상 예상과 달리 아이들이요 미리 약속이라 한 듯이 서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는 키득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눠 먹었대요. 아니 이 인류학자가요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이 모든 과일을 주려 했는데 니들 왜 같이 손잡고 갔어?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딱 한마디 하더래요. 우분투.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이 우분투의 아프리카 말인데 뜻이 뭐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인류학자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막 달려가서 내가 혼자 그거 딸기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아이들 다 슬퍼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느냐요. 우분투 함께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주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이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가장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